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배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편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의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발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이 자살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자살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고개 푹 숙이고 그 현실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신음과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힘있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또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처한 현실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편에 이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시 처한 상황이 홀로 외로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인사 17대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똑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 또한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개가를 부르고 원수가 즐거워하고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다윗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 속에서 그 대적을 직면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길을 굳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딘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았고 굳굳하게 그 길을 걸어갔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엎드리는 자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떠나니까 다음 사역자가 디모데가 올 거야. 그를 잘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말씀이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에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함이 있고요. 그 말씀에 인도함이 있고요. 그 말씀은 끝없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쪼개기까지 남게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기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도 통찰하시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7절부터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시라 없소서.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여 죄인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쏘고 또한 정죄하고 심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 바라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 죄가 덮어지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냐.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그것을 끝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그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그 모든 환난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고 우리가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차고 넘쳐나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회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